한번 한 분 한 분을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지난 11월 13일에 치러졌던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은 역대급 불수능으로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그날 고사장을 제가 지나가게 됐는데 전국에 55만 명의 수험생들이 하루 종일 평생 그동안 계속 공부했던 것들을 아낌없이 발휘하고 난 다음에 그들의 얼굴은 모두 다 울그락불그락하고 나왔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며칠 있어서 그 모든 것들을 주관했던 평가위원장이 사임하는 일이 벌어졌기 때문입니다. 역대급 불수능. 이 불수능을 이끈 과목은 바로 3교시에 치러졌던 영어 시험이었습니다. 이 영어 시험 특별히 34번에 이 헤겔의 법철학에 대해서, 칸트의 법철학에 대해서, 그리고 39번에 비디오 게임에 대한 이 지문이 너무나 어려워가지고 거의 그 영어 만점 맞은 사람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어렵게 냈다고 합니다. 너무 재미있는 것은 영어의 원어민인 영국에서 이 뉴스를 보도했는데 어떻게 표현했냐면 고대 문자를 해독하는 수준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 나라 말로 영어를 쓰는 사람들조차도 그 문제를 풀 수 없을 지경에 그런 문제를 내가지고 이렇게 학생들을 힘들게 하고 또 그냥 어떤 그런 사교육을 더욱더 부추기는 그런 안타까운 우리 교육 현장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대학 입학 수능 시험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대학에 올라가서 영어 원서를 읽고 해석할 수 있을 정도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해외 나가서 영어를 할 때 자기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온통 영어 공부는 많이 하는데 외국에 나가면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문법을 생각하느라 표현을 못합니다. 이게 1형식인지 2형식인지 3형식인지 4형식인지 5형식인지 그리고 이 단어가 맞는지 뭐 보캐블러리 33,000 공부하고 그거를 끄집어내려고 하니 의사소통이 자유롭지도 않고 무슨 말하는지도 모르는 거죠. 가성비도 이렇게 가성비가 없는 비효율적인 공부가 어디 있습니까? 자, 이렇게 되는 이유가 뭘까요? 포인트가 잘못됐기 때문입니다. 그 공부하는 진정한 포인트, 그 포인트가 다시 정립이 되어야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 생활에서도 포인트가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 생활도 반드시 시험을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심판장, 재판장, 평가자이신데 그분께서 우리의 믿음을 반드시 평가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8장 8절 말씀 같이 보실까요?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내 믿음을 보겠나. 인자가 올 때, 그러니까 세상 끝날에, 우리 인생의 끝날도 주님 앞에 서겠죠. 예수님이 반드시 오실 텐데 예수님이 오시는 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님이 무엇을 물으신다고요? 무엇을 평가하신다고요? 무엇을 확인하신다고요? 믿음이에요, 믿음. 자,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의 믿음을 반드시 평가하시겠다고 했는데 우리 모두도 포인트를 잘 잡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평생 수고하고 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시는데 우리도 엉터리 포인트에다가 인생 전부를 소진하고 나중에 평가자이신 예수님 볼 때 이거 아닌데 하면 완전히 꽝 아니겠습니까? 그럼 예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포인트는 무엇일까요? 매 주일마다 주일 예배 잘 빠지지 않고 드리는 거, 또 평생 말씀 붙잡고 사는 거, 기도 열심히 하는 거, 또 교회 생활 열심히 봉사하고 하나님 주신 그 사명대로 사는 거. 여러분, 이거는 기본입니다. 이거는 상 받을 일이 아니고 기본이에요. 마치 밥 먹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밥을 먹어야 직장 생활도 할 수 있고 일터에 나가서 일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 믿음 생활에서 예배 생활, 말씀 생활, 기도 생활 이런 모든 것들은 밥 먹는 것처럼 계속해서 기본적으로 해야 될 일입니다. 자, 그렇다면 정말 평가자이신 주님이
주님 앞에 섰을 때 평가하는 믿음의 포인트는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미가서 6장 8절에 세 가지 포인트가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송년주의를 맞이해서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 가지. 여기 원하신다라고 하는 히브리어는요, 하나님이 찾으신다라고도 할 수 있고 요구하신다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세 가지를 점검을 해야 돼요. 이거는 2025년도 마지막 주일에만 점검하실 게 아니라 평생 점검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출제자가 원하는 포인트이기 때문에. 그럼 그 세 가지가 뭔가 같이 읽어보십니다.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근데 이 말씀을 보시면요, 저기 잘 띄워주셨는데,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이미 보여주셨어요. 마치 이런 거랑 똑같아요. 자, 기말고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선생님이 이번 기말고사에는 이런 것들을 낼 거야. 이런 것들을 잘 주목해서 공부해 하고 포인트를 다 알려줘요. 출제 경향을 알려주고 출제 포인트를 다 알려줘요. 모든 시험은 다 그렇게 돼 있어요. 만약 그걸 알려주지 않으면 시험 끝나고는 말이 많죠. 이게 정말 제대로 된 기준 맞아요?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무조건 우리의 믿음을 평가하시겠다는 게 아니고 미리 핵심 포인트를 하나님이 다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그럼 그거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우리 양심에 있어요. 우리의 양심 안에 하나님 다 집어넣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양심대로 안 살면 마음이 불편해지고 죄책감을 느끼게 돼요. 자, 로마서 2장 15절 말씀이 바로 이겁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런 이들, 모르는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냅니다. 양심이 다 있어요. 양심이 마비되고 양심이 화인 맞은 사람 빼놓고는 전부 다 양심이라고 하는 것 안에 하나님이 이미 다 집어넣어 주신 거예요. 이 컴퓨터로 얘기하면 롬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램은 기억장치고 롬이라고 하는 거는 컴퓨터가 만들어질 때부터 그 안에다 딱 새겨 넣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양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 다닐 때 도덕시험을 보면 거의 다 90점 이상 맞는 이유가 뭐냐면 이미 우리 안에 하나님이 양심을 집어넣어 줬어요. 도덕시험 뭐 문제 이런 거 아닙니까? 횡단보도는 어느 때에 건넙니까? 그럼 뭐예요? 파란색 불이 들어올 때. 아픈 친구, 힘들어하는 친구가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친구에게 가서 어떠냐고 물어보고 안 좋으면 양호실에 데려다 준다. 뭐 이런 것들. 양심이 다 있기 때문에 누가 알려주지 않아도 기본적으로 그렇게 작용을 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양심 안에 이 하나님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포인트를 집어넣어 주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양심 안에 넣어준 믿음의 세 가지 포인트는 뭔가?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그럼 이 세 가지 포인트를 하나하나 우리에게 적용하면서 나는 올 1년을 어떻게 하나님이 평가하시는 포인트에 맞춰서 잘 준비했는가를 한번 우리 보기를 원합니다. 자체 평가를 하는 겁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요구하는 사항은 뭐냐면 오직 정의를 행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정의라고 하는 건 뭐냐면 정직함과 공정한 걸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라고요? 정직한 걸 원해요. 그 다음에 공정한 걸 원합니다. 예를 들면 은행에 갔어요. ATM기가 있습니다. 거기 일 보러 갔는데 옆에 ATM기에서 띠띠 소리가 나는 거예요. 보니까 방금 전에 거기서 일 봤던 사람이 세상에 바빴는지 신용카드를 놓고 가버린 거예요. 그랬을 때 그걸 빼서 부랴부랴 은행 문을 열고 달려가서
정신없이 가고 있는 그분을 불러서 그분에게 카드를 드리는 것. 이게 바로 정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또 이제 우리가 부흥회 때 쓸 의자를 주문을 했어요. 근데 이 의자가 저기 충청도에서 이렇게 직접 만들어져서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포장을 뜯고 보니까 오른쪽 다리 있는 쪽에 나무가 금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드신 분들에게 그걸 보냈습니다. 보냈는데 어떻게 답신이 왔냐면 너무 죄송합니다. 아마 보내는 과정 속에서 파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저희가 다시 만들어서 보내겠습니다.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몰라요. 친절하고 그리고 아주 정말 그런 모든 것들을 이렇게 마음이 느껴질 정도로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정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또 직장에 출근해서 근무 카드 찍잖아요. 카드 부정으로 찍는 사람 진짜 많습니다. 이거 정직하게 이 시간을 찍는 거, 이것도 바로 정의를 행하는 거예요. 학교에서 학생들이 공부할 때 특히 우리 예수 믿는 학생들은 부정행위 안 하는 거, 이게 바로 정의를 행하는 겁니다. 왕따 당하는 친구가 있으면 용기를 내서 그 왕따 당한 친구 옆에 가면 나도 왕따 당할 것 같으니까 용기를 못 내지 않습니까? 우리 사회에서 억울하고 힘든 일을 겪는 사람들 편에 그리스도인들이 서는 거, 예수 믿는 학생이 옆에 가서 그 친구를 돌봐주는 거, 이런 것들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의를 행하는 거라는 사실이에요. 어느 때부터 우리 사회는 착하면 손해본다라고 하는 말이 너무나 많이 만연되어 있습니다. 정직하면 손해본다라는 말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정직하고 싶어도 다른 사람 눈치 보느라고 정직하지도 못하고 당장에는 손해가 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체크포인트로 알려주시는 정의를 행하고 정직함을 행하면 엄청난 유익들이 많이 몰려오게 되죠. 길게 보면 유익이 많아요. 첫 번째, 정의를 행하면은 일단 내 마음이 평안하고 떳떳해집니다. 여러분, 마음이 평안한 건 축복이에요. 두 번째는 그런 내 모습을 가장 가까이서 보는 사랑하는 내 자녀들이 우리 아버지와 어머니를 존경할 수밖에 없어요. 사람들로부터 그토록 받기를 원하는 명예로운 사람이 될 수 있다고. 그리고 길게 보면 결국 사람들이 인정을 해요. 아, 정말 저분은 신뢰할 만하다. 저분은 진짜 신뢰할 만하다. 저 제품은 믿을 만하다. 그러면서 단골 손님이 늘어나기 시작하죠. 그래서 그토록 원하는 성공의 확률이 높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정직함으로 인해서 모두가 함께 잘 살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알고 보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의를 행해서 정직하고 공정하게 그 말씀대로 실천하면 내가 가장 큰 복을 받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천국 시민들이 살아야 할 법칙을 팔복이라고 하는 마태복음 5장에서 말씀해 주는데, 얼마나 이 정의가 중요한지를 예수님은 두 구절에서 말씀해 주세요. 마태복음 5장 6절에 보면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요. 자, 10절에도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의를 행하는 사람은 배부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의를 행하는 사람은 천국을 얻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올 한 해 이 마지막 주일에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체크하라고 하는 첫 번째 문제는 뭐냐면, 올 한 해 너 자신이 정직했니? 네 가족들에게 공정했니? 함께하는 직원들에게, 고객에게 정직하게 행했니? 그리고 내가 다 보고 있는데 내 앞에서 정의를 행했니? 이 사실을 점검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포인트는요, 한번 따라 하십니다. 인자를 사랑하며. 우리 교회는 현자도 있고 인자도 있고 다 있죠.
여기서 인자를 사랑한다고 하는 말은 실은 인애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인애는 히브리어로 헤세드라고 하는데, 이 인애라고 하는 말은 조금 처음에는 어려워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특별하게 표현하는 단어가 헤세드, 인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죠? 세상의 사랑하고 어떻게 달라요? 하나님의 사랑은요, 꾸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한결같아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꾸준히 사랑하십니다. 변함없이 사랑하세요. 한결같이 사랑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이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사랑하신다고요?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 말씀의 표현이 있는 데가 바로 최후의 만찬자리입니다. 예수님은 조금 있으면 가룟 유다가 뒤통수를 때릴 거라는 걸 다 알고 계셨어요. 예수님은 주먹을 불끈 쥐고 꼭 예수님 옆을 지킬 것 같은 11명의 다른 제자들이 다 배신하고 도망갈 거라는 사실을 다 알고 계셨어요. 그걸 속을 훤히 들여다보시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그들을 사랑했다고요? 끝까지 사랑했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꾸준히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변함없이 사랑하세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끝까지 사랑하신다고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사랑의 진정성은 뭐냐면 지속성이에요. 지속성. 이 인애, 변함없이 지속적으로 사랑하는 사랑만이 부작용이 없어요. 그리고 모두에게 유익이 있어요. 한때만 잠깐 반짝하고 사랑한다고 하는 그 사랑은 진실성도 없고 반드시 부작용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이 가짜 사랑에 절대 속으시면 안 돼요. 세상은 그거를 다 사랑이라고 포장을 해놔요. 그 노래의 유행가, 제목, 가사, 이 전부 다 사랑이 많잖아요. 근데 그 사랑도 사랑의 수준이 있어요. 최고의 사랑의 수준이 뭐냐고요? 바로 저와 여러분이 받고 있는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 성령님의 사랑이에요. 이 사랑처럼 최고의 사랑이 없다고요. 사랑의 진정성은 지속성입니다. 어떤 상황이 있어도 꾸준히 변함없이 한결같이 사랑하면 그게 진짜 사랑이에요. 그래서 결혼할 때 부부가 서약을 하잖아요. 그 이유가 사랑의 진정성, 인애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그대로 가정이라고 하는 공동체에서 훈련하고 배우겠다는 거거든요. 우리 교회가 올 1년 동안 매달 새벽방 사역과 플로잉 실천을 그렇게 하는 이유는 바로 지속적인 사랑의 진정성을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요. 아, 저 교회 이벤트로, 아, 저 교회 무슨 총동원 주일한데, 이게 아니고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변함없이 꾸준히 한결같이 사랑하는 그 사랑의 진정성을 보여주는 거죠. 올해로 11번째까지 마쳤던 이웃사랑 김장도 마찬가지고, 성탄절 무렵이만 하는 이웃 초청잔치, 올해는 찾아가는 이웃잔치로 했잖아요. 저는 매 해마다 예수 안 믿는 우리 주변의 지역민들을 만날 때마다 그들의 마음이 많이 열려 있는 게 느껴져요. 정말 많이 열려 있더라고요. 우리 왕춘교회 교우들을 대하는 마음이 많이 열려 있어요. 저 목사에게 딱 마음의 벽을 가지고 대하지 않더라고요. 어느 틈인가 그렇게 됐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진정성 때문이에요. 인애, 자비를 사랑하는 거, 지속적으로 사랑하는 주님의 사랑을 우리 왕춘교회가 훈련하고 실천하고 계속해서 지역 주민들에게 보여주니까 그분들이 그 진정성을 알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 내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꾸준하고 변함없이 한결같이 지속적으로 사랑하셨습니까? 그 사랑을 반드시 주님이 우리 믿음의 두 번째 문제로 평가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많이 주님의 사랑을 훈련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전하시는 우리 한 분 한 분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문제는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여러분, 왜 겸손이라는 단어를 이 앞에다 넣어놨을까요? 겸손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의지하지도 않고 자기 힘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목이 뻣뻣한 게 교만한 게 아니고 내 지혜로 세상을 살 수 있고 내 힘으로 세상을 살 수 있고 내 경험으로 세상을 잘 살 수 있고 내가 내 몸을 잘 관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는 교만한 거예요. 그런데 세상을 살면 살수록 사람들은 알게 돼요.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된다는 사실을 알아요. 내 지혜로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한계라는 걸 안다니까요. 그래서 실은 나이를 먹어가면 먹어갈수록 인생을 알게 되는 거예요. 왜 인생을 알을까요? 젊었을 때는 너무 혈기왕성하고 건강하니까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내가 뭐든지 다 할 것 같아요. 근데 인생이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겸손해지기 시작해요. 그럼 겸손해지면 어떻게 되느냐? 비로소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게 돼요. 하나님 손을 붙잡게 된다고요. 그래서 겸손이라는 말이 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라는 말 앞에 놓여져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렇게 겸손해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한다는 거예요. 함께 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세 가지 포인트 중에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맨 마지막 위치에 놓여 있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정의를 행하며 사는 게 진짜 어렵습니다. 너만 잘났냐? 그리고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욕심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그냥 카드 대충 찍고 월급 조금이라도 더 받고 싶고 뭐라도 내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그 마음이 언제나 그 죄성이 도사리고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정의를 행하는 게 결코 쉽지 않습니다. 또 꾸준히 변함없이 한결같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사랑하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 번째에다가 겸손히 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배치해 놓으신 거예요. 그러면 정의를 꾸준하게 행하고 꾸준히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주님이 사랑하듯 변함없이 사랑할 수 있는 힘은 어디서 얻는다고요? 한번 따라 하십니다. 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하나님하고 함께 해야 그 힘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모든 신앙생활과 우리 직장생활과 가정생활과 삶의 원천은 어디서 나오냐면, 따라 하십니다. 주님과의 관계. 주님과의 관계에서 힘을 얻어요. 여러분, 정말 복되게 살기 원하시죠? 행복한 가정을 이루시길 원하시죠? 직장에서 정말 존경받는 사람이 되길 원하시죠? 마을 분들에게 덕을 끼치길 원하시죠?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과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하고 함께 해야 돼요. 하나님하고 함께 동행하면 거기서 마음이 분별이 돼요. 내가 정직하게 못 살았구나. 내가 그렇게 그 사람 보기도 싫은데, 주님 앞에 기도의 자리에 앉기 시작하면 너무나 신비한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 사람이 불쌍하게 보이기 시작해요. 예수님의 눈과 마음으로 보여지기 시작한다고. 그 전에는 아무리 해도 그렇게 안 됐는데 이 기도는 참 신비한 거예요. 주님 앞에 앉는 게 신비한 이유가 뭐냐면, 주님 앞에 앉으면 내 마음 안에 주님의 마음이 들어와 버려요. 그래서 그토록 사랑하기 힘들었던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이에요. 정리하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을 평가하실 때 세 가지를 평가하십니다. 첫 번째는 오직 정의를 행하며. 한번 따라 하십니다. 오직 정의를 행하며.
자비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이 세 가지 포인트를 이제 사흘 남았는데 송구영신 예배 전까지 오늘 말씀의 세 가지 포인트를 점검하셔서 모의고사를 보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평생 하나님이 정확하게 이 세 가지를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에게 물으실 거예요. 오늘 말씀 마치면서요, 대전에 유명한 전국적인 이름의 빵집이 있습니다. 뭐 이름을 얘기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이 성심당이라는 빵집이 있어요. 이 성심당이라는 빵집은요, 얼마나 유명하냐면요, 전국에서 사람들이 그쪽으로 옵니다. 근데 이 빵집이 대전역에서 시작이 됐는데 그게 바로 69년 전인 1956년도 성탄절인 12월 25일에 시작이 됐어요. 뭐 어떻게 시작됐냐? 이 성심당을 시작하신 분이 바로 고 임길순 씨라는 분인데, 이분이 원래 이북분입니다. 북한의 함경남도 함주에 살다가 흥남철수 때 미군이 운영하는 배에 겨우 올라타가지고 남쪽으로 피난을 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 거제도에 먼저 거기 딱 내려주니까 어쩔 수 없이 거기서 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서울로 올라가야 되겠다 싶어서 기차를 타고 올라가다가 하필이면 대전역에서 기차가 고장이 나버린 겁니다. 그 당시는 전쟁 중이라 기차를 고치려면 수개월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대전역에 내려서 배가 고픈 거죠. 그때 한 신부님이 와서 밀가루 2포대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밀가루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함께 나눌 수 있는 게 뭘까 생각해 보니까 찐빵이 생각이 나더래요. 찐빵을 쪄가지고 자기들 또 요기를 채우고 주변에 있는 피난민들과 함께 나누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성심당이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이 성심이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한자어입니다. 이 성심당은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 예수님의 마음으로 세 가지 원칙을 지켜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당일 빵은 반드시 당일에 소진한다. 그래서 빵이 남으면 그 빵은 반드시 주변에 있는 연약한 자들, 노숙자들, 사회시설에 다 기부합니다. 그걸 계속해서 해오고 있어요. 두 번째, 성심당에서 지키고 있는 거는 뭐냐면 대전 밖을 벗어나지 않는다. 그래서 성심당은 서울에 지점이 없어요. 대전에만 한 5-6개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 이유는 뭐냐면 지역과 더불어서 상생을 해야 되겠다 하는 그 마음의 철학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직원들에게 단순히 월급만 주는 게 아니라 그 수익금의 일부를 분배해서 함께 더불어 잘 사는 경영 철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직원들이 그런 마음을 갖다 보니까 2005년도에 큰 불이 나가지고 성심당이 완전히 다 타버렸습니다. 가게가 이제 문을 닫을 지경에 이르는 거죠. 그런데요, 그때 일했던 직원들이 발벗고 나서서 5일 만에 다시 가게가 오픈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대전 지역을 안 벗어나서 거기서 상생하고 직원들과 함께 하겠다고 하는 이 정신이 살다 보니까 너무 재미있는 현상이 벌어지는데, 성심당에 튀김 소보루빵을 드시려면 서울에서 부산에서 KTX를 타고 대전역에 딱 내려가지고 그 빵만 사서 다시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시는 거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주님의 마음으로 양심 경영을 하는 거죠. 성심당 홈페이지 들어가 보시면은 각 모든 만드는 빵에 원료들이 다 나와 있어요. 원산지가 어딘지 나와 있고 알레르기 유발할 물질이 어디가 들어있으니까 다 나와 있을 뿐만 아니라 재무제표가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양심 경영을 하는 거죠. 성심당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요, 여기 홈페이지에 보면 이렇게 글이 써져 있더라고요. 글씨가 좀 작을 텐데, 아저씨는 불타는 흥남부들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맹세했어요. 우리 가족이 살아난다면 평생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살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크리스마스 기적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송년주일에 주시는 하나님의 이 말씀의 포인트, 오직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때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인생이 풍요로워지고 그래서 배가 부르고 천국을 늘 맛보고 소유한다고 하는 이 놀라운 예수님의 말씀이 성심당이라고 하는 그 빵 회사를 통해서 생생하게 증거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좀 뭐가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반드시 천국 시민권 고사를 치르게 될 것입니다. 이 세 가지 포인트를 저와 여러분이 잘 기억하시고 올 한 해 점검하고 회개하고 수정하고 다시 힘쓰기로 마음을 다짐하셔서 2026년도에는 정말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 사랑하는 왕충교회 한 분 한 분 되시길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응원하고 축복합니다.